5절에서 9절. 자, 펴 놓으시고 자, 이제 교재를 봅니다. 5절에서 9절. 예. 자, 떡 이제 떡상에선 떡이 중요한 거예요. 떡이. 예. 자, 떡의 의미. 자, 이 떡이 뭐냐? 성막성전에서는 직접 만든 떡이었지만, 곡식가루로 만든 떡이었지만 이제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 금등대, 분향단. 자, 요 세 가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떡을 먹고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 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 떡상 위에 있는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마당은 아니에요. 이제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금 있는 곳으로. 놋에서 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믿음을, 우리에게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금이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보여주는 게 금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바로 이제 떡을 먹었으면 나도 떡이 돼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보는데, 자,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대부분 죄,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이것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월절, 우리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7일 동안.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을 찾아서 다 버리는 거예요. 무교절 때는 집안 샅샅 뒤져서 누룩이 조금이라도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뭐 그릇들 뭐 구석구석 찾아서 누룩을 다 버리는 그러한 의식이 또 있어요. 이게 누룩 없는 떡인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죄, 부정한 것. 이것이 떡이 이제 결국은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누룩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누룩은 뭐냐? 인본주의를 가리켜. 인본주의.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하나님 말씀과 섞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 유교병, 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 돼야 돼요. 자, 떡 하나의 분량은 에바 10분의 2로 만듭니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4.4리터 정도. 그러니까 떡이 요만한 떡이 아니에요. 떡이 커요. 이 떡을 진설병이라 그래요. 이 떡을 진설병. 병은 이제 떡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다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레헴파님. 그래서 왜 이제 여기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어놨냐면, 여기에 히브리어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헴파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굴의 떡이다. 얼굴, 면전의 떡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 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그런 의미가 바로 레헴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자, 이 12덩이의 떡은 항상 떡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항상. 금등대의 불도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분향단의 그 향로도 항상 올라가야 돼요. 떡도 항상 올려져 있어요. 떡이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항상 12덩이의 떡이 한 줄에 6개씩 딱 있어야 돼요. 이 떡은 항상 있어야 돼요. 떡상 위에 떡을 올려놓는 일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떡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2덩이의 떡은, 자, 첫째, 열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보좌 우편의 12제자, 또 좌편의 12장로, 24장로,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성취됨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숫자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가 12이에요. 12. 또 이제 24 그리고 120 12,000 14만 4천 이건 다 똑같은 의미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랬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전병이 떡이거든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라고 하냐? 북쪽 열 지파를 모아가지고 에브라임이 주동이 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북쪽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이 열방에 혼잡되니 이게 뭐예요? 열방에 혼잡되니 우상숭배에 다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에 혼잡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뒤섞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 종교통합 혼합주의라 이 말이죠. 자,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아 가지고 한쪽이 다 타버린 거예요. 타버려. 떡을 굴려면 양쪽을 잘 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먹죠. 뒤집질 않으니까 한쪽이 시커멓게 타버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전병, 바로 떡인데 뒤집지 않는 전병은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떡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그 12이라고 하는 12덩이의 떡이 구약시대에는 12지파, 신약은 12제자, 12사도 이렇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12사도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120명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오순절날 120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또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20명의 성령 받은 이 제자들도 무슨 의미예요? 장차 이제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게 120명이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120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떡상 위에 올려진 12덩이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2덩이의 떡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12덩이의 떡 중에 하나가 지금 돼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 떡의 진짜 의미를 이제 봐야 돼요. 자, 떡의 진짜 의미가 뭐냐?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이지. 예수님. 떡의 중요한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내 몸이다, 자신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기던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기념으로 해주셨죠.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이다. 그래서 살과 몸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건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림자로 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자,
이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만나는 먹어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림자기 때문에 진짜가 실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진짜 실체 되시는, 진짜 만나 되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산떡, 살려주는 떡이에요. 살려주는 영, 성령이 성령.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몸과 떡과 살이 지금 같은 거예요. 몸과 떡과 살이 같아요. 곧 예수님 자신이 떡이에요. 떡. 예수님 자신이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살려주는 떡이구나.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라 그랬다면, 내 몸을 먹으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이 떡을 먹냐 이 말이에요. 그냥 떡이면 우리가 띄어서 먹지만 구약시대처럼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걸 이제 찾아봐야 돼요. 자, 떡을 먹는다는 의미.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었어요. 자, 안식일에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어요. 안식일에, 구약에.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죠. 이제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에 우리는 거룩한 곳에 모여요. 거룩한 곳이 어디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이 교회, 여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주일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떡상 위에 올려진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떡을 우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떡이 무엇이냐, 이 떡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셨다. 미식한이 성막이요. 성막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스카, 이게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광야에 나아가서 이제 마귀에게 40일 금식하시고 허락하실 때, 그때 마귀가 첫 번째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몰아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모든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하고 모든 말씀은 달라요. 그냥 말씀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모든 말씀은 신구약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먹어야 돼요.
자,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떡이에요. 떡. 예, 말씀이 떡.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의 떡. 떡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떡이 예수님의 몸이요 살이요. 예,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먹는다는 건 뭐냐? 구약에서는 직접 먹지만 먹는 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떡을 드려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떡을 안 먹는 거예요. 떡이 있어 여전히. 예배 때 떡이 얼마나 많이 나가요. 요 강단에서 수북히 쌓이잖아요. 수북히 쌓이는 이 생명의 떡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할 때 그걸 잡수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은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멘 할 때 떡을 잡수시는 거야. 생명의 떡을 드시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떡이 있는 거지. 내가 그 떡을 먹으려면 자, 우리가 상 앞에 지금 각양 좋은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잔치집에 가니까 막 음식이 수북히 쌓였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무리 해봐야 내 몸 안에 영양가가 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그 떡은 맛있어요. 그 음식은 맛있어. 근데 내가 그걸 정말 내가 먹어야 내 속에서 영양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의 떡이 주일날 선포되어도 내가 아멘 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아멘 하면 그 떡을 잡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먹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 떡이요 떡. 말씀이 떡이니까 결국 믿음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들어야 내가 들어야 아멘을 하든지 노멘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아멘하면 그걸 드시는 거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이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이 떡을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나자 다시 중생 살아났잖아요. 새롭게 살아났잖아요. 자, 그러면 내 영이 계속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강건하려면 영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영도 건강해야 돼요. 영도. 그러면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가 있어요. 육신이 먼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반드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와요. 건강하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건강해질 수가 없고 영양실조 걸려. 영양실조. 비실비실 거린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되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골고루.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편식해요. 편식하면 골고루 자랄 수가 없어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말씀도 골고루 드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 먹어서는 안 돼. 예. 매일 하나님이 막 복 줄게, 뭐 건강 줄게, 축복할게 이런 것만 계속 드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훈련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냥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골고루 안 먹으니까. 그래서 자, 성도의 의무를 명령하신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드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때로는 먹기에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힘든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더 힘써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있죠.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딱 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먹기에 매우 쓴 말씀도 있어요. 쓰고 맵고 힘든 말씀도 있어요.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해. 어떤 말씀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도 있어요. 신구약 66권 모두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자만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먹되 어떤 말씀? 모든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말씀. 그냥 말씀을 먹기는 먹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근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려운 일이 오거나 하면 팍팍 쓰러지느냐? 말씀은 먹기는 먹어. 그런데 모든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아이가 자라면 이제 고기나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아기가 자라면 아기 때는 이유식 먹고 또 엄마가 또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고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이빨도 나고 하면 자기가 씹어서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그래야죠. 우리의 이 영적 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딱딱한 음식은 못 먹지요. 그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뭐 축복하시는 이런 부드러운 말씀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예수 지금 믿고 막 들어왔는데 그분들에게 충성하시오 막 하면 그분들이 뭐 교회가 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지금 교회 와서 막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서 마땅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또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모습도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딱딱한 고기도 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분히 먹을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의 광야길에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아니까 요셉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드러운 말씀만 먹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뭐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줘요? 뭐 열심히 나는 예배 드리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시험 들고 이제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모든 말씀을 골고루 잘 잡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떡에 관한 말씀 중에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 마구간이요. 누우신 곳도 구유요. 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왜 마구간에서 왜 구유에 누우셨냐?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예수님을 거기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베들레헴이 뭐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요. 떡집. 떡집. 자, 구유는 밥그릇이요. 밥그릇. 구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과 소유의 구유 위에 누운 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떡, 밥이 되려고. 밥. 나 먹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 거, 그 구유통이 양 밥통이요, 소 밥통, 말 밥통. 말과 소같이 짐승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잠언서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 지금 80억이 있는데 80억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면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니까. 사람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의 씨고,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생긴 건 사람처럼 생겼지만 그의 본성은 짐승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다 짐승의 씨 안에 있었어요. 짐승의 씨. 그런데 짐승 같은 내가 말, 뭐 소, 양, 다 뭐 가축이지만 크게 보면 짐승이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를 먹었잖아.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먹었잖아요. 먹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짐승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사람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 떡집과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우신 그 모습이에요. 자,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먹으면 다시 살아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을 먹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내 살이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죠. 자, 믿음으로, 실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먹을 때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 하나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참 성전의 의미를 알고 참 성전의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직접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딱 얘기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 말씀은 말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 생명 말씀 여기에 계속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어.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예,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예, 영원전 태초, 언젠지도 몰라.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야.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천년왕국 끝나면 천지는 없어져도,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예,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돈으로? 권세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건 말씀을 먹는 것이다.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자, 시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근데 1편에 딱 결론을 내고 시편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그다음 뭐예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 자, 구약 시대니까 율법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해도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이 먹고 또 집어넣었다 또 꺼내서 먹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꺼내서 또 전하고, 주일날 전한 말씀 또 그 다음 주에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은요, 참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라 우리가 일반 소설책이나 이런 책들은 뭐 한두 번 읽으면 뭐 더 안 읽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어도 끝이 없어.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읽어도 끝이 없고, 깨닫고 깨달아도 끝이 없고, 전하고 전해도 끝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 물론 좁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만 넓게는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좁게는 요한계시록이지만 넓게는 하나님 말씀 전체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듣는 자,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이 들어야 믿음이 나오니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예.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예. 모든, 그래야 이게 진짜 먹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으면 먹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좁게는,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계시록 말씀을 읽고 계시록 말씀을 듣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아, 그렇구나,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예, 그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예. 그래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자, 떡이 무엇이냐? 떡은,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이 떡을 어떻게 먹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먹는 거예요. 자, 이 떡은, 예, 골고루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